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옆에 계신 분 인사 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빌립보서는 총 4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성경입니다. 그럼에도 이 짧은 성경에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부르는 걸 조차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느헤미야는 리더의 리더십의 책, 요한복음은 왕의 복음 이렇게 제목을 정해서 부르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성경을 대할 때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실 그렇지 않은데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조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개콘이나 무언가에 즐거운 일이 있어서 단순히 웃는 그런 기쁨을 빌립보서는 말하고 있지 않는데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이다라고 빌립보서를 명칭하고 읽게 되면 선입견을 갖기 때문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많은 성경학자들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짧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기도 한다는 이유 때문이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서에 쓰인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즐거움, 기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환경이 내 뜻대로 되거나 혹은 기쁨은 내가 원하는 만큼 형통이 이루어지기에 기뻐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고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권사님 오늘 지금 기도하신 것처럼 각자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고난 그 다음에 극한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기쁨은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런 기쁨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과 어려움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기쁨을 말하죠. 여러분 빌립보서를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물론 다른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다면야 100번 양보하지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데 어떻게 기뻐함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억울하죠. 일반적으로 억울합니다. 한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노년의 결과가 딱히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도 억울하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경각에 두고 있다면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도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하여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기쁨은 뭘까요? 뭘 보고 지금 기쁨이라고 말을 할까요? 야, 너희 아파트 청약됐다며 당첨됐다며 기쁘다. 기뻐해라. 아파트 얻었으니까 기뻐해라. 좋은 차를 샀다며 기뻐해라. 이번에 무언가가 잘 됐다면서 아들이 좋은 학교 들어갔다면서 기뻐해라. 그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인도 지금 로마 감옥에서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고 너희들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 그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주 밖에서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니까 기뻐해라. 세상에서 잘 되니까 즐거워해라. 이 말이 아니고 주 안에서. 다시 말해서 너희 상황이 어찌하든지 너희 상황이 너희 생각대로 풀리든지 아니 풀리든지 상관없이 거기서는 기쁨을 얻을 수 없고 주 안에서만 기쁨을 얻을 수 있으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사실은 기쁘지 않아. 솔직히 나는 너희들한테 지금 이 편지를 쓰지만 하나도 안 기쁘거든. 근데 너희들은 기뻐해야 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지금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로마 감옥이 지금 우리나라 감옥처럼 세계에서 탑을 달리는 복지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 감옥인지. 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죄인에도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도 인권이라는 걸 늘 허락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감옥이 아니고 로마의 감옥은 제가 난예배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쥐가 돌아다니고 그 쥐가 핥은 데를 상처난 데를 핥고 다니고
곰팡이 핀 빵을 먹어야 되고 쉬어 빠진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로마 감옥인데 자유가 박탈되지요. 자칫 죽임까지 당할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난 중에 있는 나도 기뻐할 수 있다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충분히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물론 쉬운 일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다. 이 일 쉬운 건 아닙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뻐 보신 적이 있어요?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기뻐. 그래 보신 적 있어요? 지난 세월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난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눈물이 다 납니다.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포기된다 하더라도 난 예수님 하나만 붙잡으면 좋겠어 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기뻐하다는 말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전제를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들은 나를 기뻐할 수 없게 만들죠.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작은 아픔 하나에도 작은 말 한마디에도 아니 다른 사람의 표정 하나에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꽉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릴 때 감동 있게 봤던 영화가 하나 있는데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고 하는 안유한 목사님, 그의 생활이, 사생활이 어쨌든 그건 다 떠나서 안유한 목사님의 이제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눈이 멀었잖아요. 눈이 그 낮은 대로 임하소서 영화 보신 적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했다면 그 정도 영화는 수십 번도 봤을 텐데 어디서 신앙생활 하신 거지?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안 보셨어요? 웬일이야. 왕가 사는 남자는. 낮은 대로 임하소서는 그 한국교회가 한참 봤던 영화인데, 할 말이 없네요. 근데 거기서 제가 어린 제가 감동을 받았던 건 그 사람의 삶이라는 고난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역경에서 이겨내는 것도 있겠지만, 어릴 때부터 실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릴 때부터 장님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혈기왕성하고 세상에서 소위 잘 나갈 때 갑자기 시력이 멀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인생이 그냥 곤두박질 치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구두 닦기 사람을 하고 결국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리게 되고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예수를 만나게 돼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인데 그런 와중에도 영화를 보면 늘 웃고 계시더라고요. 눈뜬 나도 늘 웃기가 쉽지 않은데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인생 자체가 그냥 박살이 난 그래서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인데 늘 웃더라고요. 난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어릴 때 상당히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해져 있는 환경 이것들은 절대 나를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안유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낮은 대로 임하소서 하시고 그거 한번 보세요. 그 유튜브에 그 쓸데없는 그 짤이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요즘 유튜브에 목사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쇼츠로 막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목사는 말할 것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목사들이 막 나와서 쇼츠로 막 1분 안에 막 설명하더라고요.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십시오. 그가 하는 그 30초 1분 말이 옳다 하더라도 보지 마십시오. 옳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소위 목회도 하지 않으면서 쇼츠로 교회들을 결국 뭐겠어요? 기성교회 잘하고 있는 문제들을 까더라고요. 그런 얘기들 듣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굽어집니다. 굽어져요. 미디어 매체도 정상적인 미디어 매체를 보세요. 그리고 군소 미디어 매체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왜곡돼 있는 사람들 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냥 세상을 삐뚤어지게 보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대형교회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자기 교회 설교만 잘하면 되는데 그걸 뭘 교회를 망가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그거 좋다고 그거 쳐다보고 앉아있고, 그러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지 마시라라고 합니다. 그 어떤 목사님보다 제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목사에게 와서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셔야지, 다른 데서 설교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피폐해져요.
처음에는 은혜스럽습니다. 그 말씀이. 그리고 처음에는 맞아. 지적 동의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을 은혜라고 착각을 해요. 설교는 절대로 편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스마트폰 켜놓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들을 편취해서 듣습니다. 장로교 교인들이 감리교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침례교 목사 설교를 은혜를 받고, 순복음교회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요. 장로교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편취하여서 좋은 말들만 뽑아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사의 설교는 어느 때는 훈계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양육도 있죠. 어느 때는 권면도 있습니다. 위로도 있습니다. 때로는 책망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어릴 때 내 자식에게 늘 칭찬만 해보세요. 그 아이가 반듯하게 살 것 같지만 오히려 거꾸로 잘못 갑니다. 그건 교육학에서 이미 증명된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매가 필요하다고요. 훈계가 필요하다고요. 근데 설교를 편취하여 듣습니다. 이렇게 좋은 목사들을. 그 목사님의 설교는 1차적으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한 거예요. 제가 하는 설교는 1차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가온빛교회 성도들을 위한 설교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설교가 제한적이고 국한적이죠. 전도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시간 상관없이 나가서 그냥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는 대단히 제한적이죠. 시간도 제한적이고 본문도 제한적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제한적이고,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가 망한 대표적인 이유가 이 방송설교 때문이다 생각합니다. 보편다당 아무에게나 그냥 다 쏟아대는 말을 하니까 장로교 목사나 성결교 목사나 감리교 목사나 자기 교단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대한 설교가 하나도 없이, 그러니 결국은 어때요? 교회에서 듣는 말들이 빤한 내용들을 들으니까 저렇게 신천지나 증산도나 저런 데 빠져나가게 되죠. 인터넷에서 조금만 달리 말하는 목사 말만 들으면 혹한다 이겁니다. 특별한 말씀을 푸는 것 같다 이거죠. 여러분, 인터넷에서 목사들 쇼츠 올리는 거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입니다. 보지 마십시오. 제가 여지껏 사역하면서, 제가 20몇 살부터 지금까지 30년 넘도록 사역하면서 인터넷에서 복음이 있었던 걸 본 적이 없고, 인터넷에서 말씀 찾다가 이단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갈급해했고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들. 근데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하다가 끝에 가보니까 신천지 너 어디로 오라고. 그렇게 말씀이 궁금하면 저한테 오세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요. 근데 그건 싫어. 그건 싫고 그냥 쇼츠로 훅훅훅 보는 그 단편 10초짜리 30초짜리 1분짜리에 우리의 영혼을 거기다 맡긴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30초 1분짜리 그 사람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말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기에 따른다는 게 얼마나 내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30초 말 듣고 여러분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겠어요? 보증 쓸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왜 영어는 그렇게 하세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 유튜버의 순기능도 참 많습니다. 차라리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역사하는 거 있죠? 고려 역사, 조선 역사. 그런 거 태조 이성계부터 쭉 훑어보세요. 고종, 순종까지. 28대 왕까지 보는 게 낫지. 그런 거 목사들 쇼츠 그거 찾아보지 마세요. 정성경이 궁금하면 저랑 만나서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자세히 가르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왜요? 기쁨의 원래 원인, 이유는 세상의 것을 취함으로 오는 것은 기쁨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그냥 즐거움입니다.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근거가 없는 행복감이잖아요. 근거가 없는 행복감,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영원하지 않을 것들이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참된 즐거움은 그런 것들에게 오지 않습니다. 즐거움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그래서 기쁨의 이유와 원인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영원하신 예수님께만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한 이유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환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생겼고 시험에 드는 성도들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감옥에 갇혀 있는 나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리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가라라고 권면하죠. 그러면 먼저 빌립보 교인들이 처해 있던 고난의 상황이 뭔지,
그리고 그들이 기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오늘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언가 우리가 배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없었던 이유가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염려죠. 염려. 6절 초반에 보세요. 본문 6절 초반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제일 먼저 그들에게 권면할 때 염려라는 말로 썼습니다. 지금 염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마음이 나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뉜다. 한마디로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의 문제로 마음이 잡히지 못하는 상태, 그것을 염려라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내가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내게 원인으로 염려가 찾아오는 것 같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진짜 이유는 그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과 세상의 마음으로 나뉘든지 어떤 이유든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걸 긍정으로 보든 부정으로 보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죠. 그 문제로 오는 것이지만 표면적인 문제는 그 문제 아니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80이 되신 분도 있고 70이 되신 분도 60, 제가 벌써 50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런 세월 살면서 야 이거는 진짜 오늘 우리 끝장나는 날이다. 야 내 인생이 오늘로 끝이다. 우리 교회 오늘로 끝이다. 라고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야 이거는 우리 사역이 내 사역이 오늘로 끝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제 아버지 목회할 때도 우리 아버지 교회가 목회하면서 이 목회는 이걸로 끝난다라고 말씀하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다 그 시간을 통과하고 왔어요. 그거 가지고 죽은 적이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멈춘 적이 없었고 그거 가지고 길바닥에 내앉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에도 그랬을 거예요. 야 여보 이거 안 되면 우리 다 오늘 끝이다. 길바닥에 내앉는다. 그렇게 말해도 길바닥에 나앉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은 그 문제들이 아니고 그 문제 때문에 표면적인 문제지만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나뉘는 염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살아야 되겠다, 죽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소망이 있다, 없다, 막 마음이 나뉘는 거죠.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막 벅차하죠. 예전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금요기도에 나와서 수요일날 나와고 부흥회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울고 불고 자지러지고 그래서 그 다음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이 찬양만 불러도 막 감격해하고 막 눈물을 흘리죠. 드럼 어디 있고 베이스 기타 이런 신디 같은 게 하나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환경적인 문제들의 영향 때문이겠죠.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들로 인해서 삶 속에 걱정이 생기고 이걸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 예수 믿음, 기쁨 잃어버리죠. 반대로 또 생각해 볼까요? 너무 잘 살아요. 너무 잘 삽니다. 너무 잘 삽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대학 다닐 때 94년도만 해도요. 강촌이 초인기 절정이었습니다. 강촌. MT는 무조건 강촌으로 떠나는 거였어요. 지금 애들 강촌 간다면 MT 안 갈걸요? 지금은 호텔을 빌려서 하더라고요. 그래도 안 간대요. MT까지 뭐 할 게 뭐 있어요. 옛날 교회 수련회, 시골 교회, 교단이나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저 충청도권, 전라도권, 경상도권에 있는 시골 교회 가서 의자 다 걷어가지고 바닥에 장판 깔거나 뭡니까 돗자리 깔아가지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거기서 집회하고 그 자리에서 밥 먹고 거기에 누워 자고 지금 그렇게 하면 수련회 안 갑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를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 그거 자체를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있다고 해서 전교인 수련회를 잡자 그러더라고요. 한번 잡아보라고. 잡는데요. 교인들이 교회차 대절을 해서 교회 버스를 대절해서 가려고 했더니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다 각자 차로 알아서 가고 각 집마다 호텔 잡아서 최소한 유스 호스텔이라 잡아서 방을 하나씩 다 줘야 간다고. 그럼 못 알아 수련회를 갑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여행 가지. 자기들끼리 알아서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알아서 프랑스도 가고 영국도 다 알아서 가는데 뭐 교회에서 그렇게까지 하고 갑니까? 지금은 너무 잘 사는 문제.
고난의 문제, 예전에는 고난의 문제 한 가지가 우리의 기쁨을 사그라지게 했다면 지금은 너무 잘 사는 문제로 우리의 기쁨을 사그라지게 해요. 예.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새로운 새 차를 뽑았습니다. 새 차를 뽑았어요. 임신한 바를 다는 새 차를 공장에서 출고받아가지고 돌아올 때 제일 먼저 기분 나쁜 게 뭔지 아세요? 난 그거 보고 너무 웃었습니다. 새 차를 뽑았어요. 그게 얼마인지 몰라도 하여간 좋은 자기가 원하는 차를 뽑았을 거 아니겠어요? 새 차를 뽑아서 임신한 바를 딱 달고 이제 비닐도 뜯지 않은 차를 타고 오면서 제일 기분 나쁜 첫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 차를 보고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나타 탈 때냐? 그랜저를 타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랜저 타고 뽑아가지고 나오는데 제네시스를 타고 나오는 사람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제네시스를 뽑고 나오는데 벤츠 타고 나오는 사람 보고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잘 사니까. 비교의식에 빠지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시 빌립보 교회에 처해 있는 대표적인 외부적인 고난은 로마 제국의 핍박과 아울러서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로마 황제를 신처럼 섬겼잖아요. 수많은 우상들을 함께 섬기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로마 제국의 황제와 그들이 믿던 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말하고 자신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만 신으로 인정한다고 믿으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 로마 황제,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은 뭘 외쳤습니까? 남자나 여자나 심지어 주인이나 종이나 여러분 빌레몬서가 그거 아니겠어요? 빌레몬서가 주인에게로 도망온 종에게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이 종은 나와 함께 사역하는 자다. 라고 말하니까 당시 종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 평등한 존재라고 말하니까 로마 제국은 노예들의 노동력으로 유지되는 나라 아니겠어요? 로마 전체의 로마 시민권은 17% 정도밖에 받지 않고 나머지는 다 노예들이고 평민들인데 그 사람들 때문에 국가가 유지되는데 다 평등해 라고 말하니까 당시 로마는 이 교리를, 이 가르침을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이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계기가 됐지요. 또한 유대인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근본 본체라고 하니까 이것들은 이단이다라고 보였죠.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 하나만 고통을 받아도 힘든데 유대인들의 핍박까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죠. 그 당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옆집의 사람이 이 옆집의 301호가 예수쟁입니다 라고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의 가산 301호의 가산이 싹 몰수돼서 신고한 302호에게 그냥 다 물려줍니다. 그것이 여자 아내든 남자든 아들이든 딸이든 사람 상관없습니다. 물건과 사람까지 전부 다. 그래서 야밤도주를 했어야 되죠. 그러니 당연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가난하게 살았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회에서 빌드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사회 구성원끼리 모여서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회에서 사회보장제도도 인정받지 못했고 더군다나 치안도 인정받지 못했고 로마 제국은 핍박을 했고 남편과 아내와 자녀는 말할 것도 없고 재산까지 몰수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외부적으로는 고난과 핍박도 당하는데 거기에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늘 걱정하며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성공과 번영의 형통함을 가져오기는커녕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해야지 잘 돼야지 이건커녕 더 어려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가 더 어려움을 갖고 옵니다.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외부에서는 핍박을 가하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지금 성도들처럼 삐져갖고 시험 들었다는 등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게 육신이 힘든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우리 영상 보셨죠? 주기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나도 사람인지라 고난이 너무 길면 나도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서 여러분 손톱 하나 10개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신흥철 들어와 2300번 신흥철. 그리고 여기 손톱을 남 얘기니까 저렇게 웃으시는 거 봐. 자기 손톱 뽑는다 그래봐요. 앉아. 그리고 손톱을 뽑아봐요. 이거 생을 한번 집에 가서 뽑아보십시오. 오늘 하루 집에 가셔서 아내는 남편 거 남편 아내 거 하나씩 뽑아보세요.
내일부터 어떻게 되는가? 생으로 손톱을 뽑는 순간 이 손가락은 쓰질 못합니다. 손톱 안 자라요. 예, 손톱 안 자랍니다. 10개 손톱 다 뽑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10개를 뽑아버린다고요. 이빨을 다 뽑아요. 예, 이빨을. 그냥 앞니 위아래로 6개씩만 뽑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빨 싹 빠집니다. 몰려가지고 그냥 잇몸이 무너져서. 뭐 때문에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난 들어가기도 전부터 여러분 다 풀어버릴 거예요. 밤기도마다 나오는 김정자 권사님 제일 먼저. 밤기도에 나오는 전현자 권사님 먼저. 이영란 권사님도 예외 없습니다. 먼저 손가락 다. 내가 조금이라도 늦게 뽑히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빨을 생으로 뽑는다고요. 이빨을. 마취하고 기계로 뽑는 게 아니고 그냥 생으로 이빨을 뽑아낸다고요.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이런 일로 시험당하고 교회를 떠나지요. 오늘날에도 예수 믿으면 교회 잘 다니면 세상에서 성공하고 물질의 복도 받고 모든 것이 형통하며 잘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교회 다녀보니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죠.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자녀들이 좋은 학교도 가고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알아서 잘하고 좋은 직장에 잘 들어갈 줄 알았는데 반대 일이 벌어진다고요. 가게 열면 곧바로 막 가게 물밀듯이 사람 몰려올 줄 알았는데 그럼 누가 사업을 안 합니까? 남편 사업이 잘 안 되고 가게도 안 되고 직장에서 승진도 못하고 대학 자녀들은 뭐 대학도 못 가고 결혼도 못하고 막 세상에서 이건 뭐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그러니 시험이 들죠. 제가 지금 잘못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이거 예수 믿은 결과가 이겁니까? 라고 하소연하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험했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런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외부적인 고난, 환경에서 오는 염려 문제로 인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와도 모여도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이 뭐예요? 그렇게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사도 바울이 내린 처방 6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와 간구였어요. 오늘 보면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나는 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사업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나는 내 목회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나는 이 건강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내 문제 모르니까 내가 처한 외부적인 환경 나는 주관도 못하겠고 그것을 이겨낼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을 내 마음대로 바꾸고 텔레비전 채널 바꾸듯이 그렇게 내 채널 바꾸듯이 내 인생의 상황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사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기도 앞에 뭐라고 붙어요? 감사라고 하는 전제가 붙습니다. 감사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결국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과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의 상황들에서도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다. 그 시대는, 그 시간에는 고통을 통과해야 될 겁니다. 그 순간에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을 겁니다. 피를 말르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구나. 그것을 믿기에 이 고통 지금 걷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을 사람 안 죽게 되고 망할 거 안 망하게 되고 안 될 거 잘 되게 하는 그것이 단순한 그런 2차원적인 생각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계획한 상황대로 변하지 않아도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결국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당신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을 이룰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거나 팔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참새보다도 귀하잖아요. 제가 어릴 때 외갓집에 가면 형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님들이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이에요. 어떻게 족보가 이렇게 꼬였어요. 우리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금술이 좋으셔갖고 나는 처음 제일 큰 외숙모가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우리 외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항상 갈 때마다 저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할머니가 아니었고 큰 외숙모셨어요. 이게 뭐야? 아가씨의 아들이니까, 뭐 그랬어요. 예?
막내 동생. 예, 오빠 남편의 막내딸, 막내 동생의 아들이니까 나는 할머니인 줄 알고 외삼촌이 저는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왜 우리 집은 이 외갓집 할아버지가 둘이나 되지? 난 작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 외삼촌이셨어요. 근데 뭐 얘기하려고 이 얘기했지? 중요한 얘기 하려는데 잊어버렸네. 잊어버렸어요. 중요한 얘기 하는 건데. 고난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합력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이 유익이 되도록 바꾸실 겁니다. 이것이 고난 중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7절 보세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당장 모든 일이 다 잘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의 이 상황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처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인내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어땠어요? 감옥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당신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받는 상황이 우연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불행도, 또 돌발적인 사고도, 사람 보기에 절망스러운 환경에도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이 숨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도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지요. 물론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은 쉽지. 말은 쉬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먼저 이 모든 것 뒤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고난이라는 환경을 뛰어넘어서 제가 얼마 전에 설교했죠. 모든 것에 반전의 은혜.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걸로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빌립보 교회가 기뻐할 수 없었던 내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내부적 문제들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3장에서 확인했죠. 하나는 이단의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살핀 대로 본문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본문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우리 인생에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돈 때문은 아닙니다. 제일 힘든 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이에요. 한때는 서로의 속마음까지 이야기하며 아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떤 오해나 혹은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 친밀함이 깨지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아픔을 경험하죠. 신앙생활도 예외 아닙니다. 교회에서 깊은 교제를 누리고 마음을 같이 했던 성도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틀어져 버려요. 갈등을 겪게 되면 서로의 얼굴을 피해야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 갈등의 경험은 신앙생활에 큰 시험과 낙심을 가져옵니다. 이런 문제가 오늘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여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죠.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누구는 팔이고 누구는 다리고 누구는 눈이고 코입니다. 그런 각자의 지체인 거예요. 그런데 지체의 어느 한 부분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픔과 고통이 있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 간의 다툼과 갈등은 본인은 말할 것도 없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안겨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운명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각자 나는 나대로 살다가 예전에는 어땠어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당시 50대 신앙생활 했던 분들 지금 다 돌아가셨겠죠. 50대 60대 했던 분들은 교회가 곧 삶이었습니다. 삶이 곧 신앙이었어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교회 우선이었고 모든 것이 신앙의 우선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스갯소리로밖에 안 들리지만 농사하는 사람들이 밭에 가서 호박을 제일 먼저 따면 누구 갖다 준다고요? 지금은 목사 생각도 안 나고 나부터 먹는 거죠. 나부터 여행 가는 거고 나부터 갖는 거죠. 근데 그때는 호박을 따면 제일 먼저 목사님에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감리교 목사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지금도 시골에 있는데, 어쨌든 지금은 좀 대도시 시골이라는데, 대도시 시골은 뭐야? 대도시 시골이라는데, 정말 시골에 있을 때, 가끔 놀러 갑니다. 가끔 놀러 가면요. 띵동, 띵동, 교회 옆에 붙어 있는 사택에 누가 이제 할머니가 오셔요. 할머니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오기 권사님 같은 분이 오셔요. 할머니 얘기했다가 오기 권사님 얘기했네. 젊은 할머니가 오셔요. 네, 아이고, 오 권사님, 웬일이세요? 여기 호박을 땄는데요. 호박 좀 주세요. 네, 좀 이따 띵동. 포도가 났는데요. 포도 좀 주세요. 띵동. 고추를 땄는데 고추 좀 주세요. 그냥 부엌에 가면요. 그냥 고추부터 시작해서 뭐 상추 할 것 없이 가득해요. 여긴 이런 게 없더라고. 여기에 전혀 그런 건 농사를 안 져서 그런지. 제가 그때 어릴 때 저희 작은아버지 교회 가면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게. 감자 갖고 와, 고구마 갖고 와. 그래서 간식이라고 주는 게 그때는 막 통닭 먹고 싶고 피자 먹잖아요. 어릴 때. 그런 친척집 가면 두루치기 막 고기 볶아주고 이런 맛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 감자 먹자고 가겠어요? 작은어머니가 감자 쪄줘. 뭐 호박잎 쪄줘. 중학교 애들이 누가 뭘 그런 걸 먹겠어요? 통닭도 해주고, 돼지고기 볶음도 해주고, 이래야 친척집에 놀러 가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통이죠. 사람 때문에. 그래서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함께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교회와 삶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래서 교회와 그렇게 안 중요해요. 내 삶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반드시 만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과 피를 나눈 형제라도 천국에 안 만날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형제를 나눴건 평생을 만났던 사람이든 천국 가서 만나지 않을 사람들도 있지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연약을 품어주고 덮어줘야 되겠지요. 사랑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을 처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5절에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저녁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꼴도 보기 싫어. 성도들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너희에는 관용이 있어야 된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요,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실수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허물, 원뜻은 죄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 한두 번의 죄가 아니라 온갖 죄도 용서가 되죠. 용서가 돼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다 용서되잖아요. 어느 때는 죽이고 싶어도. 저놈 새끼 저거 아주 그냥 하다가도 자고 있는 모습 얼마나 사랑스러워. 내 거 다 빼줘도 부족하잖아요. 이거 이쁜 것, 이거 이쁜 것. 그래도 어느 때가 그냥 집어 던지고 싶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자식들이라도. 그래도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뻐요. 나는 우리 두 아들이 너무 이뻐요. 어떻게 이렇게 이쁘지? 그러다가도 어느 때는 막 진짜, 그럴 때가 있죠.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게 이쁘면 뭘 해도 용서돼요. 뭘 해도. 자녀들한테 끝까지 죄의 징계를 내리시는 부모가 있어요? 너는 징역 5년. 너는 학교 안 보내. 이런 거 하는 부모 있어요? 하루도 못 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한테 그러죠. 하루도 못 갑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이 어리잖아요. 어려서 뭘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이번 주에 단단히 벼렀습니다. 토요일 날 오면 내가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한마디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잘해줬구나. 한마디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내가 오늘 딱 찍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한마디 해야 되게 어떻게 한마디를 하겠어요. 그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사랑은 자기가 받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번 주 오면 내가 한마디 해야지. 하다가도 보고 싶더라고. 목사님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사랑하는 거 아시죠? 하고 마트 보내고.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렇게 보내십시오. 그럼 제가 기도 한마디라도 더 하지. 그렇게 한번 내가 이번 주에 와서 한번 야단을 쳐야 되겠다 했다가도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참. 네. 우리 아들도 둘이, 큰아들이 21살이고 작은아들이 16살인데 지금도 제가 아빠한테 뽀뽀 한번 해줘, 아버지한테. 그러면 뽀뽀를 해줘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이제 사랑스럽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관용이죠. 그게 사랑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들은 관용이 있어야 된다. 다른 성도들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 이쁜 마음. 그냥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뭐 죄가 안 보이죠.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쁩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예수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품으라는 거예요. 다른 성도들 볼 때 여러분 손자들 보듯이, 손자 보듯이. 우리 최은환 권사님이 다른 성도들 볼 때 싱가포르에 있는 아들이 손자 있죠? 손자 보듯이 보세요. 이거 뭐 너무 사랑스럽지. 그냥 너무 사랑스럽지. 싱가포르 손자처럼 보면 우리 전영분 집사님 다른 성도들 볼 때 미국에 있는 손자를 쳐다보듯이 그렇게 봐보세요. 이거 싸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4절 다시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갈등을 통해 더 관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것도 헛된 것이 없어요. 혹 여러분의 죄, 나의 죄로 인한 고난이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고난에도 안심하고 평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난에도 기뻐할 수 있도록 2000년 전 빌립보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우리들 또한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면서 고난 중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